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저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이로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든지 또 큰 풍파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의 평생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따르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 영혼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르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무근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 있어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22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제 모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들을 다 이제 분배해 주고 그 임무를 이제 다 완수한 후에 이제는 이 요단 동쪽에서 이미 분배받았던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이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죠. 그들이 다시 이제 요단 동쪽으로 귀환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요단 동편으로 이 두 지파 반이 돌아가는 중에 요단가에 하나의 큰 제단을 쌓는 내용들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들이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크게 염려를 하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룰 그런 생각하고 이제 그곳에 별도로 뽑힌 11명, 하면 비느하스와 10명의 그 뽑힌 자들을 보내어 되는 그런 내용들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본문 이제 마지막 읽었던 27절까지는 그 요단 서편에 있던 9지파 반들이 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던 이 지파의 사람들이 세웠던 요단 강가에 세웠던 이 제단이 당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고 새롭게 해명하는, 그래서 오해를 푸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맥락들을 우리가 함께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21장 마무리를 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는 1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될 일들이 다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를 들어올 때에 이 여호수아서에는 핵심적인 단어, 제가 동사 4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동사가 바로 건너라, 다시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이 건너라는 동사였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의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는 그런 장면들이 주로 그 말씀 가운데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내용들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여받아서 그 땅들을 취하게 되는, 분배받게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은 이 취하라고 명령된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 12지파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땅들을 이제 분배받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섬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건너라, 두 번째는 취하라, 그리고 세 번째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나누라, 그리고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이 석 장의 내용은 모두가 다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런 섬김에 대한 메시지로 주로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이런 내용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가장 큰 이유, 그 목적이 뭐냐, 분배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끝이 내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게 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제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쪽에서 이미 분배받던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다시 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귀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본문에 보면 5절 말씀 보면 그 땅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되었으니 이제 완료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의 그 분배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어찌 보면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분배받은 땅 요단 동편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너희 형제들이 이제 치르는 그 정복 전쟁에 함께 7년여 동안 열심히 여호와의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렇게 행해 주게 돼서 약속을 성실히 지켜주게 돼서 치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되 너희가 반드시 할 게 있다. 그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그 하나님의 이 법을, 율법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래서 저는 이 5절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실천적인 개념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그 사랑함에는 말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그 사랑할 사람의 어떤 의중, 어떤 뜻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여호수아는 이 동쪽으로 돌아가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지파들에게 거듭거듭 부탁을 합니다. 꼭 거기에 돌아가거든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게 된다. 이런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킴과 행동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함께 좀 이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우리에게 주신 어떤 법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적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이제 그 부탁을 받고 이제 권면에 따라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중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 자손들이 갑자기 요단 그 언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정도의 제단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10절에 보면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크게 제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이 요단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에게 들려졌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서쪽의 지파들이 갑자기 분노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은 하나야 되는데 왜 그 요단가에다가 또 다른 제단을 쌓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그 부올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바알부올을 섬겼던 그 모압 여인들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부올을 섬겼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숫자가 24,000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미 그것을 보면서 이 부올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압니다.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였으니까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일깨워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또다시 이런 제단을 쌓아가지고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면 어찌게 됐느냐?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런 제단을 쌓느냐라고 거듭 막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죠. 그게 뭐냐면 아간의 범죄. 이거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의 이런 범죄는 특히나 아간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움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 큰 재단을 쌓은 곳에서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건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들에게 항의성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이 므낫세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해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요단가에다가 이 단을 쌓은 것은 어떤 다른 우상에게 제단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거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한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혹여나 요단 서쪽에 있는 당신들이나 아니면 당신의 자손들이 이 요단강을 보면서 저 요단 동쪽에 있는 그들은 우리와 좀 다르다.
뭔가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와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 간의 이런 연합, 어떤 하나됨, 이런 것들을 이 운명 공동체잖아요.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잖아요. 근데 그 공동체성을 혹여나 깨뜨릴까봐 우리가 이 제단을 쌓아놓고 우리의 자손들이 혹여나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것은 요단으로 경계를 이렇게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파의 땅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훗날에 교육용으로 다시 말해 신앙교육 차원에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요단가에 세워진 제단은 그 연합의 상징이죠. 연합 상징. 그리고 우리는 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쌓았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오해를 빚은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오늘 바로 27절까지 내용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은 때로는 나는 선한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성급하게 어떤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서 내가 갖고 있는,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한 의도를 잘못 오해를 하여 우리에게 뭔가 비난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미움을 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그 요단 서쪽의 그 지파의 사람들이 이제 두령들을 뽑아서 10명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 비니아스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들이 왔을 때에 뭔가 분노하지 말고 왜 막 이렇게 하느냐라고 성급하게 말을 내뱉지 말고 이것들을 너희들이 왜 세웠냐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건넬 때에 좀 조심스럽게 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자마자 이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성급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들이 혹여라도 어떠한 사람들의 일들을 볼 때에 뭔가 그것들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를 충분히 한다면 그러한 오해와 갈등, 어떤 긴장 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갖고요. 또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풀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있는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없으면 안심하고 여유를 갖게 되고 힘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몰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유를 넘어서서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세이다. 본문에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후대에 발생할 수 있는 지파 간의 신앙 갈등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미리 마련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요단 서편 지파들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좋은 대학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시대에 학원보다 예배를, 공부보다 신앙 훈련을 더 소중히 여기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애쓰지는 않는가? 더 이상 하나님을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생활을 잘 하도록 돕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힘써야 한다. 아멘. 자, 오늘 이 주삼교제를 이제 집필하신 이 목사님은 이런 내용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 루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의 그 사람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은 어떤 이유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떤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이 묵상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장차 있을 수 있는 그 지파 간의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해결책을 이렇게 세워 가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손들의 이런 신앙 교육에 대해서도 각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신앙 교육, 또 어떤 그들에게 미리 어떤 예측되고 예견되는 어떠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해결 방안, 해결책, 어떤 상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교육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신앙 교육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교훈을 받고 우리 또한 나름대로 그럼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장차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공동체요, 주 안에서 하나임을 분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들에게 훈계하고 교육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릎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지금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늘 여러분들이 이 주삼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간,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 감사하고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기를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